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전반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몸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편지를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유 목적 자체가 에베소는 아직까지 분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년을 3차 선교 여행 때 2차에 여기를 못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 반도 터키 반도 끝부분이 소아시아 끝부분인데 2차에 여기를 선교를 못했어요. 마음이 계속 걸릴 거예요. 이쪽에 선교 본부를 에베소로 삼고 건너가서 그리스의 고린도를 삼았는데 2차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에는 작정을 하고 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우리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 안 나왔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 분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서신도 고린도 전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서신이 2개나 더 있어요. 그리고 직접 건너갔다가 그 싸우는 현장에서 망신을 당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본인이 개척한 물 건너에 있는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무슨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쪼개져 나눠져서 서로 다투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분열이 안 됐겠지.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다스려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불안불안해. 왜냐하면은 아주 갈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또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이 역사를 수천 년 선민 구약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똘똘똘 뭉치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일부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의 유대감을 가지고 딱 뭔가 이 특색을 가지고 뭉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에 가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이제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관한 본질적인 교회의 말씀을 지금 서신에다가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하나냐면 이 교회를 생기를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믿음을 집어넣어서 설립을 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4장 몸이 하나요.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 몸이 하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잘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을 잘 모르는 분은 은사장이라고 해요. 그게 앞부분에 은사가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통찰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에 관한 몸장이라고 그래요. 몸장. 지체에 관해서 그 12장 고린도 교회가 싸우니까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각자가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몸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몸 안에서 손하고 발하고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근본 뿌리가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아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를 만든 것이 이제 성령님인데,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야야,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나눌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르면 이제 가야 할 그 길, 내가 해야 할 처신의 모양,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헛기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분열해요.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게 분열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둘이 밥만 한 번 먹어도 당이 하나가 생겨요. 밥만 한 번 먹으면 그쪽 편이 돼요.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지금 계속 교회 편지요. 그 편지 보고 넘어가는 목회자가 있나 저한테. 어떤 날은 보면 하루에 2통이 와 있어.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분해가 됐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고. 그 분해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장로님 식사 대접 한번 딱 하면은 그 사람한테 보석다. 식사 대접 한번 밥 한번 딱 먹으면 딱 보석다. 전체 교회를 다 쪼개서 모래알 교회를 만들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포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신용카드까지 빌려줘가지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드세요. 포석 당하는 게 아니라 강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강단과 담임 목회자와 서로 간에 같이 연합과 유대를 못하게끔 다 토막을 딱 쳐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외형으로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다 그냥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기성교회에 있던 교인이 포석을 당해서 이단으로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재파송을 기성교회로 받아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은 뭔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뿌리가 취약해가지고 누가 하나 들어와서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줬다고 내가 교회를 부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 30년은 무슨 신앙생활 30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요.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반복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동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혼적인 요소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도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그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여 내 지식과 이론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튀자. 그걸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그 사람의 믿음도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걸 깨뜨려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고 그걸 극복을 해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조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을 해요. 우리 안에 혼의 요소를 만진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끔. 반대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을 해요. 지금 일을 하시자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생각이 틀렸어. 그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돼. 감정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감정은 온전하지 못해. 금방 기분 나빠도 금방 또 기분이 달라져버려.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걸 가르쳐줘. 그리고 그러고 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3절입니다.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은 항상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우리가 잘 새겨서 다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와 실수가 없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끌려다니겠습니까? 그죠? 끄는 대로 끌려다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끌려다니면 돼.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도구를 하나를 제시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요걸 가지고 이거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3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한글이요. 읽으면은 한글이지만 그 의미가 뭐를 뜻한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뭐를 뜻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요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은 쉬운 번역을 보면 평안을 이룩하는 줄이다. 평안을 이루어내는 줄이다. 이렇게 평안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줄이 뭔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궁금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놨는데,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로 한 5장 넘어가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뒤로 한 5장 넘어가면 327페이지 보면 평안을 이루어내는 줄이 여기에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4장 2절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여 이것도 4장 2절에 나왔어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허용을 하고 너그럽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용서를 하면서 용납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4절,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의 주석입니다. 아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 교회로 하나를 메어주는 그 줄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아멘. 에베소서에는 평안을 이루어주는 줄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는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폭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뭐 참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며칠 동안 계속 세는 바가지 비율을 얘기하는데, 집안에서 세면, 여러분, 집안에서 세면 교회에 와도 세단 말이에요. 바가지 자체가 세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그 바가지는 동네에 가도 세요. 동창회 가도 세요. 그 안 세면은 좋겠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세게 돼 있어서 허물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그걸 못났다 하고 그걸 배척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만 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저분이 부족하더라도, 허물이 많더라도, 새는 바가지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담고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족은 자식이 좀 부족하다고 쫓아내지 않잖아. 그죠? 오히려 더 덮어주고 감싸주고 숨겨주잖아. 새는 거. 예전에 어떤 분이, 야, 교회들 참 뭐냐, 그 어떤 희망을 가졌잖아. 목사님들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청천을 받는데 자리가 저쪽에 하나 비니까, 아이고 가면 나고요, 빈자리를. 교회 집사님이 바로 앞에, 내 앞에 자리도 아니고 전체에 저 옆에 자리가 비니까 가방을 거기다 이렇게 탁 던지면서, 목사님 여기 와 앉으세요. 그 소리를 전철 안에서 목사님이 들었을 때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바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바가지들이에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응집을 해서 우리끼리 갈등하고 오해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영의 전투를 싸워야 된다. 아멘. 오늘 새벽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도록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비밀들, 진리의 말씀을 보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나의 무기로 삼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의의 경기로 빚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드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붙잡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